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0면에 있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제 야곱과 관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사성어 중에 동고동락이란 사자성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뜻은 고생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리고 감각적으로 편하고 즐거운 것만 동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자성어를 유심히 잘 보시면 고가 없이는 낙이 없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와 낙은 더불어 함께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고동락한다라는 것 자체가 인생이지 우리 인생에 동락함만 있다면 그것은 인생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저와 여러분도 고는 싫어합니다. 늘 언제나 락이 있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예수를 믿으면 늘 언제나 즐거움만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그리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늘 언제나 이 락이라고 하는 것 앞에 고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고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바탕으로 야곱이 어떤 인물인가를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고 그리고 그 야곱을 찾아와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을 뜻을 한번 잠시 기억해 보십시오. 그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것은 출생의 비밀입니다. 그 쌍둥이로 태어날 때 원래 이 뱃속에서부터 쌓았을 뿐만 아니라 나올 때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사람의 이름, 특별히 구약 시대의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을 보면 그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의 그 이름 속에 그의 성품은 아마 우리가 적어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하나가 경쟁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의 이름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은 태어나기 전부터 늘 언제나 누구보다 앞서기 강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단어를 쓴다면 리더가 되려고 하는 욕구가 강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은 형에게 밀렸지만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 위해 그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는 건강한 양떼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라반을 속이는 은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까지도 그의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던 자입니다. 야곱의 행동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동이라고 우리가 지칭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비난이 그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야곱을 유심히 보면 오늘날 이
성공을 쫓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선 사회적 그리고 도덕적 신앙적인 비난보다는 성공을 위한 삶이 중요했습니다. 늘 언제나 누구보다 앞서는 것이 중요했고 누구보다 먼저 성공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성공 앞에서 세상의 손가락질은 그저 연약한 사람들의 패배의식이라고 그는 치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공이 모든 가치보다 더 위대한 것처럼 늘 언제나 세상은 그런 것들에 중심을 두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도 그렇습니다. 사회적, 도덕적, 신앙적인 비난보다는 성공적인 삶의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결과가 중요하면 신앙이 조금 부족하고 사회적, 도덕적인 책임을 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사람에 대해 관대하냐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지 않아도 그래도 그 사람이 성공하면 성공한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있고 그런 성공의 사람이 나와 가까이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되게 만족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세상에 손가락질 안 받는 사람 어디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왜 저 사람은 정당하지 않은가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패배의식을 잡고 짚어내곤 합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의 가치는 결과가 말해주는 것이지 과정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위해서 조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지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죠. 너는 그걸 못하고 너는 성공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욕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고 이렇게 야곱처럼 목적을 이루고 승승장구하면 여러분 고통이란 것과는 먼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 빠르고 누구보다 앞서서 어떤 사람보다 더 빨리 더 새로운 것을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 그거 정말로 세상이 말하는 성공 아닙니까? 그러면 고통이라는 것은 그의 삶에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면 이 고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존재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야곱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성공을 위해 목적을 위해 살면 살수록 더 깊은 영적인 침체와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 앞에 서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참 위험하고 참 힘든 겁니다. 오히려 점점 승승장구하고 무엇인가 목적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우리의 10년, 20년 계획대로 이루어 살아가면 고통도 없어야 되고 영적인 침체도 없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과 상관없는 허무함과 공허함과 영적인 침체의 고통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순간에도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는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적인 모든 성공을 이루면 에서쯤이야 했어야 됩니다. 이것쯤이야 아무런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야 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그러면 자신의 성공의 모든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고통이 사람의 삶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두운 강야에 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강야에 홀로 외로이 지금 서 있습니다. 삶의 애정을 쏟았던 모든 것이 다 떠나가 버렸고 그리고 자기가 이루어 놓았고 자기의 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이게 정말로 실제가 없는 허상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 그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손에 쥐고 있는데 허상이다. 이게 아무런 것이 안 되더라. 이것을 위해 이것이 성공이라고 붙잡고 살아왔고 이것을 가지면 인생은 고통에서 해방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손에 쥔 것은 아무런 힘도 없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그의 빈손 홀로 남아있는 그 순간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도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위안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감정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믿음이 있는 것, 없는 기준이 각기 다를지 몰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있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그 모든 형태와 모든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신앙의 자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의외로 잘 알지 못합니다. 하물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툭툭 터치하지만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늘 언제나 야곱과 함께 있으셨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자, 에서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의 모든 것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직면하기 전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모든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마하나임이라고 칭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경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1년 10년이 지난 것 아닙니다. 그거 경험하고 곧바로 그가 직면해야 될 에서를 그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지금 누구를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하나님의 군대, 자기가 하나님의 군대를 봤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야곱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조금 전에, 아니 몇 분 전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이 막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에서가 딱 온다라는 그 말을 듣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먼저 나타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군대다. 너 조금 있으면 에서의 군대를 만나게 될 것이다. 20년 동안 칼을 갈고 아주 너를 하나 잡으려고 그렇게 준비했던 그 철두철미한 군대를 만나게 될 건데 내가 이미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준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 그거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곧 만나게 되니까. 그거 기억하면 이길 수 있고 그거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 문제는 오히려 쉽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출생은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아버지, 이 야곱의 아버지 정도 되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적으로 문제 있는 가문 아닙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의 삶에 보면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은 적어도 어릴 때 한두 번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어보십시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다 확신이 있고 자기 예수 안다, 예수 경험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문제가 생길 때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 순간 누구를 잊어버리더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자, 어떤 상황이 되었던 하나님은 일단 그런 야곱을 외면치 않으시고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보여줬는데 지금 몇 분 안 지나서 이 상태가 일어났거든요.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속이 상할 만도 하죠. 야, 너 믿음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행동하든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사랑은 변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시기 위해 딱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위로가 매우 놀랍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는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너 힘들지? 내가 한번 다 쓸어줄게, 이런 것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하시더니 갑자기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왜 그렇게 위로하실까? 힘든데. 오히려 더 강력한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이 주셔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왜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신다고 한 번도 외면치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셨던 그분이 왜 그 야곱이 홀로 밤에 그렇게 잠을 못 자고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고 있을 때 오히려 그와 싸우시고 그리고 그의 환도뼈를 치셔서 아예 바보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위로였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였고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신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야곱을 약하게 만드시길 원했던 겁니다. 야곱은 너무 강했던 사람입니다. 위기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만큼 육이 강했던 야곱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 마하나임을 보았지만 정확하게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위기 속에서도 결국은 자신의 힘, 육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까지도 그리고 그가 평생 노력해서 벌었던 삶의 성공의 모든 재물들을 한순간에 먼저 앞서 보냈습니다. 이 야곱이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아내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아들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람,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자기 생각이 뚜렷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위로했던 건 단순하게 그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치시는 거였습니다. 왜냐 그러면 육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입니다. 강했던 이 사람을 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가 깨어지고 약해져 이제는 실질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그를 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치신 이유, 야곱의 한도뼈를 치신 이유는 무엇인지를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좋은 말로 천재입니다. 나쁜 말로는 뭐겠습니까? 좋은 말로 천재. 천재가 안 되면 뭐 됩니까? 바보 아니죠? 천재가 잘못된 길로 빠지면 뭐가 되죠? 사기꾼 됩니다. 사기 아무나 치는 것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 와서 이 제품을 좀 알아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쭉 해보니까 이것은 고가의 메이커의 상품과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절대 고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느낌상 사기당했다라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실제 그 물건을 봤습니다. 사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그랬냐 그랬더니 휴게소에 갔는데 마지막 하나 남았는 거 이거 집에 갈 때 그냥 차비라도 뭐 그냥 기름값이라도 하고 밥값이라도 하려고 판다고 거의 다 사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주고 샀느냐고 물어보면 진짜 속상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사기는 아무나 치는 게 아닙니다. 천재가 머리 좋은 사람이 곁길로 빠지고 세상의 성공의 길에 과정을 무시하기 시작해지면 사기꾼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꾼의 핵심이 무엇일까 잘 생각해보면 사기꾼의 핵심은 뭘 것 같습니까? 단순히 머리 좋은 것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사기꾼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기, 특별히 돈을 가지고 사기치는 대부분은 엄청난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습니다. 다시 말하면 치고 빠지는 게 정말 빠른 겁니다. 치고 빠지는 게 이거는 우리 같은 사람은 못합니다. 양심 있는 사람은 이런 거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금융 사건을 일으키고 해외로 도망가서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가끔은 뭐 어떤 펀드에 막 진짜 온 나라가 들썩할 정도로의 사건 나죠. 놀라운 건 타이밍입니다. 야곱은 정말로 타이밍이 빠른 사람입니다. 치고 빠지는 게 너무나 빨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장자권을 빼앗을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그러면 그냥 좋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좀 앞선 사람. 지금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선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것처럼 여겨지지 않죠. 사기꾼 이렇게 말하면 야 이 실랑의 사기꾼이야 이러면 교회 안 나올 수 있는데 당신은 하나님보다 조금 앞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기분 나쁜 얘기인지 안 나쁜 얘기인지 잘 모르는데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하나님 별 필요 없다라는 거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하나님보다 앞섰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을 때도 그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도대체 팥죽은 언제 썼는지 모릅니다. 그 짧은 순간에 도대체 어떻게 타이밍이 그렇게 딱딱 들어맞을까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도저히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는 위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눈이 좀 안 보인다라고 해서 이게 털을 좀 붙이고 간다고 해서 이 형이라고 믿을까? 우리 같으면 이거 심장 떨려서 못하는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짧은 타이밍, 어떤 타이밍입니까? 그의 형이 아버지에게 줄 음식을 준비하러 갔을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짧은 타이밍에 정확하게 가서 어떻게 받습니까? 축복 기도를 딱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옵니까? 에서가 옵니다. 문제가 막 생기고 에서가 부글부글 끓을 때쯤에 그때 야곱은 어디 갑니까? 벌써 집 떠났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서 지금 이제 20년 만에 이제 떠나서 원래 고향으로 돌아올 때 언제 왔습니까? 절하고 왔습니까? 야반도주였습니다. 야곱의 삶은 늘 그랬습니다. 야곱은 전형적인,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전형적인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승패가 속도에 있다라는 것을 야곱처럼 정확하게 알 수 있었을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자본주의가 제대로 창출되기 전에 치고 빠지는 것, 인생의 승패가 속도에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실천을 잘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기계 문명이라는 것 자체도 능률과 효과를 최고로 따집니다. 기계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고 그럴 때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 한쪽 방향으로 치닫게 되어지고 그걸 좋은 것으로 여기면 결국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자, 무엇이든 능률과 효과를 위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럴 때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게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방향으로 계속 치닫게 되어지면 결국 그 좋은 것으로 여기던 것이 우리 인생을, 결국은 세계를 자멸로 이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100명이 일을 했다 그러면 어떠한 제품을 만들 때 요즘에 회사 어떻게 합니까? 10명이 일하게 하고,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아예 사람이 없게끔 합니다. 자, 이익을 창출하게 되어지는데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서 그쪽 방향으로 치닫게 되어지면 더 좋아야 되는데 한쪽에 인류가 멸망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다라는 것은, 사람은 있는데 일자리가 없다라는 것은 인류가 결국은 먹고 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계 문명이 좋은 것 같고 늘 언제나 더 많은 것들과 이익을 창출하는 것들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사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럽 같은 데는 기계로 사람이 일자리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합니다. 왜냐 그러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고 더불어 살아갈 때 원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을 누가 망치느냐? 죄송하지만 빠른 사람들이 세상을 망칩니다. 무엇인가 빠르게 어떠한 결과와 효과를 위해서면 어떤 일을 벌입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사람쯤이야 도구로 사용하는 것들 별로 양심의 가책 느끼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익을 창출하는 데 있다.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생명다운 가치를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 있는 거지. 이익을 창출하게 되어지는 그 논리가 삶의 논리로 딱 정확하게 세워질 때 사람들은 사람의 죽음쯤이야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자기 딸, 자기와 관련되어진 사람이 그렇게 상처당하고 그렇게 쫓겨나고 일자리가 없어지면 그제서야 무엇이 문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을 깨뜨리실까요? 왜 한도뼈를 치셨습니까?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그의 빠름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빠름이 그에게 많은 물질을 얻게 했고 거대한 부를 이루게 했고 결국은 성공한 채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거 우리가 원했던 것 아닙니까? 옛날 서울 올라왔을 때 어딘가 갔을 때
내가 금이 한양하리라. 저는 금이 한양할 수 있습니다. 웃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심각해진 것 같아가지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빠름 한도표를 치시면서 무엇을 보이시냐 그러면 너의 빠름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네가 빠르게 살아왔던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지금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가 떠나왔을 때 그가 축복을 가로채고 어떠한 하나님의 뜻 이건 그 다음이고, 그가 떠나왔던 그때부터 그의 형은 20년 동안 뭘 했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겠습니까? 동생에게 그렇게 속임을 당하고 축복의 기도도 받지 못했던 그 에서는 그때부터 평생 20년이라는 세월을 야곱 때문에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지금 에서를 변호하는 것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저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성경을 굳이 이렇게 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굳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치시면서 그의 빠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의 인생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 짧은 인생, 네가 나보다 더 빠르고 네가 네 힘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한 방 제대로 맞았을 때 그는 분명히 그의 형이 어떻게 그렇게 악랄한, 그에게는 사탄처럼 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가 야반도주하며 떠나왔을 때 자신의 외삼촌, 그 외삼촌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그를 생각하고 또 그를 쫓아왔겠습니까? 우리는 다 야곱에게 훨씬 더 좋은 감정을 줍니다. 에서나 그리고 라반이라고 하는 그의 외삼촌은 나쁜 악덕업자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가치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 아니겠죠. 야곱의 빠름이 그에게는 큰 승리와 금이 한양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주었지만 그 빠름 뒤에 나타났던 것들은 다 한결같이 누군가는 20년 동안 그를 주목하며 병사를 길렀고, 또 누군가는 그 밤에 또 그의 사위를 쫓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그 빠름은 어떻게 해결되어집니까?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핵심 뭡니까? 절었더라. 빠른 그가, 타이밍에 기가 막힌 그가 이제는 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육체적으로 빠를 수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육체적으로 빠른 게 매우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당시만 해도. 지금 대부분 도망 다니는 거 보면 진짜 빨라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전혀 빠를 수 없었습니다. 절었다. 그냥 전 것 아닙니다. 여러분, 뼈가 골절되어지면 절죠. 그런데 그게 제대로 걸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인가에 의지하지 않으면 그는 걸을 수도 없고, 그리고 쉽게 이동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타이밍에 기막힌 기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누군가의 손에 자신의 생명을 맡겨야 될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깨어짐, 우리가 야곱의 깨어짐을 보고 있는데 이게 솔직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담스럽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가 빠름입니다. 타이밍입니다. 빠름이 생명인 세상에서 그 축을 잃어버리는 것은 내 의지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계획이 이것 때문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의 그 빠름이 깨어지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빠름을 지금 깨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빠름을 깰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그 빠름을 깰까? 이것이 없으면 이제 현대 사회에서 현대 사회인처럼 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에는 어느 정도의 결과도 얻지 못할 건데, 정말로 세상 말로 바보, 병신 되는 건데 굳이 우리의 빠름이 깨어져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에서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실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무 근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기 위해 깨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중요한, 현대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이 타이밍, 이 빠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깨시는데 그것은 근심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잠시 근심할 수 있게 하시는 건 사실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원래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배가 부른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지킬 수 있는 길이고 우리의 열정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는 것이고, 제자의 길이 분명히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 의미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 때문에, 그 아름다운 가치 때문에 힘든 사역을 우리가 묵묵히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에 얽매여 있습니다. 시간을 조정함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누리거나 그것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보다 빠른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너희들의 그런 빠름, 인간 세상의 그 빠름 뒤에 나타나는 것들, 너희들의 빠름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빨리 달려가면서 놓쳤던 너희들의 삶의 뒤를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광야에서 지금 너 혼자, 너 죽게 되었다, 단순하게 그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네가 살아왔던 삶의 뒤를 돌아봐. 네가 떠나왔던 자리, 하나님보다 앞섰던 그 자리에는 너처럼 동일하게 밤마다 일어나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의 빠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며 울었던 사실을 왜 몰랐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단순하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다. 그런데 여러분의 빠른 인생 뒤에 남겨진 흔적들이 화평이 아니라 불신과 억울함과 상처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손에 무엇인가를 조금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절망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빠른 것이 좋다라는 것, 그것이 시대의 정신이라는 것을 누가 정한 겁니까? 그 빠름 속에 성공이 있다고 한 것을 누가 정한 것이고, 빠름을 추구하며 그것만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누가 정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현대인의 바른 정신이고 이 땅에 그 현대인이 성공할 수 있는 바른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가? 누가 정한 것입니까? 솔직히 돌아보면 그건 사람의 오만, 그리고 사람의 횡포가 정한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만들어 놓은 건 더욱 황폐해지는 사람들과 자연들, 그리고 점점 삶의 자리에서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빠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근데 솔직히 잘 와닿지 않습니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펙과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지만 자꾸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것 같습니다. 빠름을 통해 정확한 타이밍에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못 누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자꾸 방향, 스토리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자꾸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너 그렇게 불안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너 그 불안할 수 있는 요지다. 왜? 우리는 원래 연약합니다. 지금 우리만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나가면 야 무슨 그런 개똥 철학을 이야기를 해.
야, 너네 애 지금 등록금도 못 떼는데 네가 지금 뭐 방향을 이야기를 해? 어디 멍청한 소리를 해. 솔직히 이 생각이 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야곱을 통하여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야곱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너희의 빠름에 만들어 놓은 삶의 뒤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빠르게 살아왔던,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너의 삶의 뒤에 그 빠름이 만들어 놓았던 흔적들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빠름을 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삶의 중요한 축인 이 다리가 부러져 있다면, 여러분의 지금 인생 가운데서 중요할 때 여러분의 환도뼈가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 환도뼈를 정확하게 치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의 세상적인 빠름을 추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사람은 빠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다리 한쪽이 부러진 상태에서 갈림길에 딱 선 겁니다.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그 복음의 길이 갑자기 우리 눈앞에 딱 보여져서 이제는 다리가 부러진 채로 이 부러진 채로 세상을 가나 아니면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여겨지는 그 말씀이 이야기했던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것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겠습니다. 겁나지 않다라고도 이야기하지 못하겠습니다. 분명 두렵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또 그렇게 다리가 부러진 채로 그렇게 그 길을 제대로 한번 걸어가 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깊이 느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면서 그를 위로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빠름을 정리되어질 때 그의 인생을 돌아보고 그의 인생을 돌아본 뒤 이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의 인생에 이제 그 남아있는 삶의 뒤에 모든 흔적들이 남는 그 삶은 바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나는 그 삶을 살라고, 너의 삶의 자리가 만들어지는 데마다 새로운 생명, 황폐한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황폐한 땅이 회복되어지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아직도 빠른 기질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 빠름이 있다면 차라리 이 시간 하나님 제 환도뼈를 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오히려 지금 환도뼈가 그냥 부러진 것이 아니라 아예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고 세상 말로 작살이 났다 그러면 하나님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그리스도인 제자의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제 인생 분명히 두렵고 또 도망갈 수 있고 울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잘 아시고 그리고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사명을 주셨으니 하나님 그 사명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저를 깨어지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드시는 그 미래를 바라보며 제가 이 땅의 삶에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점점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혹 두렵고 겁나고 무서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분명히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 한도뼈가 부러져 세상 속에서 아무런 능력도 무능력해 보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제서야 우리에 앞서서 그의 군대를 통해 우리에 앞서서 길을 여시고
그리고 마른 광야에 물길을 내시고 꽃을 피시고, 그리고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승리하는지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요, 먼저 이 말씀을 붙잡고 각자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들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회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이 단순하게 어떠한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영혼이, 그리스도인인 제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절대 신앙의 성도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도, 락을 즐겨야 되는데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절대 신앙의 성도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는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부어주실 시대적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아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이렇게 기도할 때요, 우리가 부를 찬양은 잘 아시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저도 이 찬양을 참 좋아하지만 울려고 부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마음이더라고요. 두렵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방법과 다르니까요. 점점 강해져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시고, 점점 더 빠른 타이밍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 빠름조차도 다 내려놓게 만드셔요. 그때 드는 생각 딴 거 없습니다. 두렵다, 무섭다, 이렇게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는 못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확 찾아옵니다. 그게 야곱 아니었겠습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게 또 다윗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들이 늘 두려움과 놀람 속에서 깊이 눈물 흘리고 밤새서 꼬박꼬박 잠도 못 자고 그렇게 깨어 있을 때 그들이 다시금 일어났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지. 주님이 나의 산성이고 주님이 나의 요새시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지. 그 주님에 대한 약속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어두운 밤에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방향을 틀어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게 두려우시죠? 믿음을 가지고 있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솔직히 지금 저와 여러분은 아주 무능력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의 곁을 떠나신 적이 결코 단 한 번도 없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 없음으로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을 주님께서 꼴보기 싫으셔서 너 같은 놈 버리시겠다라고 하신 적도 한 번도 없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 깊이 우시고 눈물 흘리시고 중보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시며 오늘 이 찬양 부르시고, 그리고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겸손함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신 여호와 우리 다시 처음부터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합시다.